상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입니다.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속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지금 개진되는 언약 성취의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하에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창건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과 그들의 도모와 그들의 규합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너무도 생생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나가는 7장 또 그리고 이어지는 8장으로 전개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우기 전에 그 긴 준비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세워서 이방 대적들을 그렇게도 사사시대 때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 400년 종살이 하면서 또 광야 40년 또 시련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참 아픔과 연단을 거쳐왔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긴 시간을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빨리 세워서 나라를 다윗 왕국을 창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 긴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길 대상,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사랑의 대상, 그분 안에서 우리의 행복의 절정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교육적이고 과정적인 섭리가 치열하게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하의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시대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적확한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도 곡절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하면 이제 사사 말기에 엘리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그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지멋대로 제사를 착복을 하고 허탄한 그 범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를 합니다. 또 자기들이 뭐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블레셋과 싸우러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00명이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고 나서 인간적 방법을 씁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은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거나 이 땅으로 보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거나 이런 그 신앙적 자세가 형성된 게 아니라 우리가 패배를 했으니 언약궤만 가져오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오히려 가져와서 더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도륙당하는 그 큰 패배를 겪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거꾸러진 상태에서 언약궤가 이방 땅으로 빼앗겨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빼앗겨간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블레셋에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규합과 단결로 된 게 아니라 언약궤로 상징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해주겠다. 너희들은 실패하고 범죄하고 어리석게 굴어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킨다. 이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베세메스로 돌아온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지경에 있으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20년을 거친 거니까 언약궤가 돌아와서 빨리빨리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20년을 거치면서 오늘 본문 보십시다. 2절. 걔가 기한 여람에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죄악으로 범벅진 인생이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우상 장사하던 인생을 불러냈고 다 허무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어서 때때마다 하나님 범죄하고 어리석은 백성이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 안 합니다. 자신을 사모하죠. 그래,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그러나 대패를 당하고 완전히 코가 빠져가 있는데 오히려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그냥 붕괴를 시키고 돌아왔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는 범죄하고 흔들리고 비틀거려도 나는 신실해. 이 말이죠. 그래서 20년 동안을 하나님이 시간을 두시고 오래 두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절정의 행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모하며 그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가장 그 행복한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마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 의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의지를 한번 정하시면 그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사모하는 그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 우리의 어리석음의 노출, 그리고 우리의 계획의 붕괴,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 이게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디어 사모하게 됩니다. 하하.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 우리는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승리가 있는 줄 아는데 왜 그렇게 참담한 4,000명이 처음에 패배했다가 언약궤 갖다 놓고 3만 명이 왜 패배했을까? 그런데 오히려 언약궤는 이방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다곤의 신장에 들어가서 다곤 신을 완전히 회파하고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승리와 패배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구나. 그거 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신 거죠. 3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마지막 사사의 시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정복케 하고 이제 마지막 통치 언약 이제 왕을 보내주실 건데 요 사사 말기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이 지금 시기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도 번창케 하시고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정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 땅 정복 못한다고 다 가데스 바나에서 다 자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치라, 그분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라 이렇게 찬양하고 살 것 같은데 그 시대는 그랬죠. 여호수아와 그 당대 시대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고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을 징계를 받으면서도 또 어리석고 또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계속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나는 언약의 신실해. 나는 한 번 조건 없이 너희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해. 이런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이 사무엘 상하의 다윗 왕국의 전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가스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한 번 내가 아브라함과 조건 없이 사랑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사사시대 때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럼 그 행위대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싹 처리를 하든지 싹 몰아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성깔에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성깔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 질투를 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질투해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들을 반드시 한번 때리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 여기 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데 눈을 돌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질투를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신 아스타롯을 사사시대 때 사사 말기에 얼마나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패를 시켜버렸다. 패배를 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제 진짜 왕국을 세워주는데 내가 보낸 유다 지파에서 내가 세운 왕이라야 그 나라를 평강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 내가 세운 왕을 이제 보내주는데 그 과정을 지금 거쳐가는 겁니다. 그 왕을 세우기 전에 그 준비 과정에 사무엘을 출생시켜서 한번 과정적으로 이제 진짜 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나라를 지금 건설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여호와께 돌아와서 승리를 얻으려면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했지 않았어요? 네. 그 직접적인 패배의 원인, 궁극적 패배는 패배와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는데 그 직접적 패배의 원인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겼잖아. 내가 은혜의 땅으로 너희들 여놨지만은 이방신들 아스다롯 바알신이 뭡니까 도대체?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풍요의 신 아니냐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풍요의 땅, 이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이 손으로 짓지 않는 이곳에 여기에 이 좋은 땅을, 풍요한 땅을 내가 넣어줬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이 아스다라 바알신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셔야 되잖아요.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모의 대상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면은 한번 때리셔요. 그래서 4,000명, 3만 명을 대패를 시켜버린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말씀이 이제 먹힌 겁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건데 하나님이 이 왕이 등장하기 진짜 왕이 등장하기 전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사사라는 것은 그 시대를 이제 통할하는 한 지도자인데 이 사무엘이 우리 지난 시간 특별히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지금 수백 년 동안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이 자기들이 의롭다고 착각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딱 세워가지고 하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빗나간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 선지자가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참 선지자가 이 땅에 오는 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송 우리 부른 대로 그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죠. 왜? 그분이 참 선지자시니까.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등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빗나간 길로 갔으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적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신앙적 승리는 결국 패배와 승리를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건데, 패배케도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패배도 의미가 있고 승리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완전한 승리를 노래 부를 겁니다. 그렇잖아요. 표정이 그렇지 않다는 표정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고 영원히 승리를 노래 부를 거예요.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면류관이라는 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그 1등으로 승리했을 때 그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면류관을 하나님 내가 잘나서 면류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 던지며 당신이 승리의 원천이었습니다. 나는 패배 많이 했습니다. 많이 쓰러지고 굽부러지고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심지어 성경신학을 이렇게 깨닫는다 하면서도 뭐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세속주의적 방법을 쓰고 뭐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뭐 여기 오늘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뻗어시 앉아 있어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고 뭐 또 다 생활하다 보면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요. 뭐 여러분은 안 그렇다는 그런 표정을 지어도 그 하나님 앞에 못 속여요. 다 쓰러지고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의 영광을 챙기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지금 사무엘을 보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말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4개 고리로 해서 이제 다윗 왕을 세우고야 말아요. 그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야 말아요.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들 잘못했지 않느냐?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켜라. 세상에 이 좋은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다로 섬기고 바알신이 웬 말이냐면 바알신이 하나님 베푸신 그 풍요가 부족해서 또 바알신을 섬겨서 더 풍요하게 지금 바라느냐 말이죠.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 줬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또 듣게 돼요. 아무리 전해도 또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해줘도 안 들리면 그게 자기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전해줬더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것도 하십니다. 패배도 하게 하시고 승리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을 때는 우리를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엎어지도록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엎어져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승리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그 말이 안 나오면 계속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 나올 때까지 두들겨 맞는 거죠. 뭐 도리가 없는 거죠. 5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4만 명이나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방 대적들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죠. 우리가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라 그럽니까?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 용서까지 이미 정해놓고 왜 이 고백을 받아내는가 하면은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서 이 땅에 들어왔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덜컥 왕을 보내주면은 왕의 통치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방신성이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다스리는 게 무슨 직무입니까? 다스리는 기능이. 왕의 직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늘에 내리꽂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인도해 가는데 너가 이방신을 섬겨? 이렇게 해서 그걸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무한 죄악을 폭로시키고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러니까 왕이시잖아요. 그 뒤에 가면 이제 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올바른 사사, 엘리 사사를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고, 엘리 시대라는 것은 사사 시대의 그 죄악의 총화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범죄한 것은. 그게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악의 총화예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진리까지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챙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게 엘리입니다.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진짜 새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4,000명 죽었지요. 나갔다가 3만 명 대패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은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이 나면 또 이게 또 죽겠구나 말이에요. 블레셋은 아주 강한 대적입니다. 원래 블레셋은 나중에 블레셋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지금 블레셋 앞에서. 그러니까 8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좀 깨달은 겁니다. 전에는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4,000명이나 패배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싸워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이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승리인데, 그랬다가 지금 사무엘이 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도 해주고 또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스려주기도 하고 하니까 사무엘 당신이 나가서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했다가 지금 많이 겸손해진 거죠.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갈 때 얼마나 자고했는지 아시죠? 그 문을 박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나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내 돈 내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맞아 죽어야 되죠. 만약에 그 행동으로 말하면. 근데 아버지가 한번 나가봐. 그래서 그 기고만장한 탕자가 나가서 대주에 가가지고 그때 많이 이렇게 겸손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9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자,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사무엘은 딴 일을 한 게 아니고 온전한 지금 번제 하나, 어린 양 하나를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상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땅에 넣어줬는데 범죄하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가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었잖아. 돌아와. 지금 바알 다 포기하고 돌아와. 아세라 묵상 다 제거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왔죠. 그래서 다려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말이죠. 한 일이 뭡니까? 어린 양 하나를 잡아가지고 번제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그 각을 떠고 완전히 죽이는 거 아니에요. 왜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서 헛짓하고 이방신 섬기고 다 하다가 패배했는데, 왜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이 죽기는.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선지자요? 그는 왕이시요? 또 뭐라는 뜻입니까? 제사장이요. 우리가 늘 배우는 이 말씀 아닙니까? 뭘? 지금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삼직을 사무엘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제물을 드렸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왔고 승리가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뒤에는 읽어보면은, 읽거나 마나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에도 언약의 복음이고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참으로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허무한 죄악을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구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올 다윗 왕국의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라야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하면 이제 이 시대가 승리가 오는 겁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네. 이 싸움을 누가 하십니까? 막 지금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막 그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대적들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패배하는 그들에게 참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승리한지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우리가 패배했고 아주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언약을 통해서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는 걸 이미 아시고 광야에서도 범죄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성전 제도를 성막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언약을 통해서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서 반드시 내가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 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면 은혜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애굽에다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하는 것마다 많이 범죄를 하잖아요. 많이가 아니고 뭐 쪽쪽 범죄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너희들이 살아날 길이 있어. 양을 한 마리 잡아와. 그래서 각을 떠 갈기갈기 찢어 죽여. 깨끗한 피를 받아내. 그 피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언약궤에 있는 그 지성소로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를 응답하고 너에게 승리가 다시 보장이 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이것도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이 자손, 땅, 통치로 착착 이루어져 갑니다. 이건 어김없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 부르려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로만 카톨릭을 개혁하여 우리 개신교가 나왔느냐 말이죠. 오직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 이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잘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언약 성취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선행도 교황의 대단함도 아니다. 다 헛거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공로주의, 선행주의에 대해서. 로만 카톨릭의 공로주의, 선행주의가 그때만 작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미 딱 언약을 줬습니다. 아브라함 언약만 준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모세 언약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것까지 아셔요.
그 범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 언약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양을. 이렇게 하나님이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그걸 언약적 사랑, 헤세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언약을 하면 그 언약적 사랑이 변함이 없다. 불변하다. 아가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술람미가 금으스름해도 다른 궁녀들은 얼마나 예쁘고 쭉쭉 뻗은 사람들이 많아도 솔로몬이 술람미의 금으스름한 술람미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스라고 하는 놀라운 찬양이 터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범죄하고 거무스름하고 개달의 장막처럼 누덜누덜한데 하나님은 술람미에게 너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나와 함께 가자고 사슴 같고 네가 노루 같다고 너는 내한테는 최고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사사 말기에 이 범죄와 어리석음을 이미 아시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작정해 놓으시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근거가 회복의 과정이 이 준비 과정 아닙니까? 다윗 왕국의 준비 마지막 사설을 지금 등장시켜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로 모세 언약대로 이렇게 성전 제사를 하나님께 준비시켜 놓아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당신에게 나아가면은 새롭고 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에벤에셀이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에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앞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했지 않았어요? 회복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달려있고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회복되었고 이 말이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무슨 양이 죄가 있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있지. 근데 애매한 양을 잡아가지고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피를 가지고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아직은 성전이 없지만은 이제 나중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니 그 피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하고 관계가 확 회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다시. 우리 아이들 넘어지고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서는 거 아닙니까? 걸어 다니고 할 때 말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넘어진 거 기억 하나도 안 합니다. 그렇죠? 넘어진 거 기억 안 하고 일어서 가지고 있는 거, 이야, 니 잘했다고. 니 멋있다고. 어떻게 그래 잘 걷느냐고. 다 잘 걷거든요. 애들은 다 잘 걸어요. 그런데 수백 번 넘어지고 또 뭐 비틀거리다가 척 서면은, 야, 니 참, 니 훌륭하다고. 뭐 훌륭한 거 하나도 없어요. 훌륭한 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훌륭하다고 봐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 이 기가 막힌 복음 말이죠. 뭐 우리는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평화가 찾아왔다고.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으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무함을 지적해내고 또 제사를 드려서 다 지적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적해서 또 깨닫게도 하시고
그들의 모든 허무한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실패할 권리도 있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 모세 언약을 딱 준비시켜 놓고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의 변함없는 여호와다. 이게 지금 사무엘 상에 이 다윗 왕국을 준비시키는 이 말씀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지금 왕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라마로 돌아와서는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살 길이었습니다. 회복의 유일한 채널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이제 사무엘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승리하는 7장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배, 뼈아픈 패배, 그러나 그 패배가 무의미하지 않고 의미 있는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냥 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그 당시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잘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호와께 돌아왔고, 사무엘이 그들을 잘 다스려 주었고, 다스려 줄 뿐 아니라 모세 언약대로, 지금 모세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언약대로 지금 역사를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역사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때 아브라함 언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은 그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고, 그 과정적인 언약은 모세 언약이 또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라고 내가, 그러니까 언약궤 그 안에 여호와 이름을 딱 두갖고 나는 변함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땅을 회복하게 되었고,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니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참 선지자요, 이 지금 구약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그 땅에 패배한 그 땅에 승리와 평안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구약 시대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무엘보다도 더 우월하신 진짜 사사,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왕, 그분이 이 땅에 우리가 죄로 얼룩진 우리 세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많이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 좀 있으면 그게 대단한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그거 지킨다고 온 신경 다 쓰고, 진짜 지켜야 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행복한 마음,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랬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면 당신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으로 우리가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좌절에도, 어떤 우리의 실수와 범죄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눈 시퍼렇게 떠고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를 지금 통치해 주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가 우리를 지금 제사장으로 용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8장으로 넘어가시면, 8장 우리 서론만 하고는 끝내지요. 8장 단락이 바뀌는데 사울왕의 치세가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냐 말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뜻이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의 그때그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 깊고 오묘하십니다. 지금 이쯤 사사기에서 범죄하고 어리석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나라를 새롭게 평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 돼서는 그냥 다윗 왕을 바로 이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육은 너무도 철저하시고 너무도 우리에게 몸에 완전히 와닿도록 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그분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모함을 주시려고 사울왕을 한번 세우는 작전과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사기를 이제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대패를 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승리까지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가르쳐 줬죠. 그러면 그쯤 했으면 그냥 다윗왕을 세우면은 만세반석 위에 다윗왕이 서는 겁니다. 근데 사울왕을 왜 세우냐면 8장부터 이게 몇 장이에요?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몇 장까지? 세상에 15장까지 8장부터 이게 도대체 몇 장이나 됩니까? 이게 사무엘 상하의 그 대부분의 중간 토막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참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가 깊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하시고 깊으신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왜? 너 사울 한번 세워봐 이런 뜻입니다. 사울을 한번 세워봐 너희들이. 이제 곧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나이가 늙어서 이제 물러설 나이가 됐는데 그 아들이 또 형편없는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열방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가슴에다 못을 박는 소리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셔서 그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말씀이 떠나가면 금방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속주의, 유대주의 그걸 총칭해서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인본주의는 그거는 말씀이 안 붙들면 그건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열방의 왕이 있어야 되겠다. 열방처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입니까? 그거 조금만 더 읽고 결론을 짓죠.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거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그 아들놈들이 또 이 짓거리를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이방처럼 왕이 돼. 그 말이 그것이 세속주의 아닙니까? 세속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열왕처럼 이방 왕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절 보시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렇죠?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왕이 돼서 지금까지 통치했는 건 다 헛거냐 말이지. 사무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알았어요. 사무엘도 그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해줘라. 참 묘하죠? 해줘 한번. 해줘서 사울왕이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평안의 땅으로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체험 학습을 시켜 이런 말이죠. 절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 듣는다고 다 양식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물론 이렇게 우리 말씀 깨닫고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몸에 딱 와닿도록 깨닫게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 듣는 요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뼈저린 경험을 뜨끔하게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진짜 이거 아니구나. 들어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 들어주되 너희들이 원한 왕이 어떻게 너희들을 억압하는지를 가르쳐줘. 그래서 등등등등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건데 가르쳐줍니다. 왕을 세우면 다 종 삼아서 너희들을 군림하고 지배할 왕이 된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쯤 이야기하면 어이쿠 이런 왕을 세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 나옵니다. 8절 읽고 끝내죠. 8절 9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거리하는도다. 이 불치의 병이다. 인간의 이 불치의 병이다.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진짜 소망의 왕을 보내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것까지 미리 가르쳐줘라. 그 왕이 서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고통의 시간이 온다. 참 정말 하나님이 미리 경고도 해주고 나중에 사울왕이 다 패배한단 말이죠. 사울왕이 처음에는 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속주의대로 따라가면 처음에 뭐가 좀 되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다가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벌벌. 그때 내가 이 경고하고 가르치면 그때 생각이 날 것이다. 그때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등장해야 되지.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세운 다윗 왕이 등장해야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구나. 다윗 왕의 족보를 따라 솔로몬, 르호보암 등등등등 히스기야 등등등등 예수가 나시니라. 그 예수가 등장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다스리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보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물질,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이런 거 저런 거 다 의지했던 세월들 그거 의지하고 나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이래봐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진짜 참 다스려주시는 왕이시구나. 당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걸 우리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좋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이 광야 같은 세월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교육적 섭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우리는 범죄 때문에 허우적거려도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한번 교육을 시키지만 다시 회복시키셔서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새로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진리를 부여잡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